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돼서 이제 여기 설 때마다 또 뵐 수 있을까 이러던 세월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뭐 새로운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 우리 형제들이 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미 성경이나 뭐 증언인뿐 아니라 이 세상 인생살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 성경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증언의 말씀에도 다 있고 또 인생살이를 저보다 먼저 사신 모든 분들이 제가 하고 싶고 생각하고 뭐 좀 쓰고 싶었던 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뿐 아니라 학자들뿐 아니라 또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이 시대마다 다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젊은 형제들이 다 하기를 바라고 저는 좀 시간을 안 줬으면 하는데 주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단추를 이렇게 끼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 교회의 모든 역사의 인생이 이제 뭐 좀 잘못 간 분도 있고 바로 간 분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어디가 첫 단추인지 차례대로 쭉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고 소리고 모양이고 목적과 뜻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기 피아노도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 교회도 그래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온 세계의 그 건물들 증거를 한번 이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상상도 못할 그런 희한한 그 건축법으로 아름답고 좋고 별의별난 집이 다 있어요. 보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은 집도 있고 바다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것은 전체 다 만드신 그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구를 사람을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했다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늘 보좌 영광으로 바라보는데 그 지성소의 영광이 비춰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에게만 비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머문 동안 내가 이 사는 동안 에덴 동산이든 쫓겨나서 어떤 우리가 거짓 신세로 살든 간에 그 다시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도로 들어가는 건데 참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차례 순서가 정확해요, 안 해요? 만약에 첫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캄캄하고 아무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주 만약에 그런 데다가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해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면서 엿새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거, 동물에게 필요한 거, 식물의 모든 필요를 그 순서가 아주 정확해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따져볼 수가 없을 만큼 흠도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유, 여기 놓은 그 세 개의 건물들, 그 아름다운 집을 봐도, 야, 이렇게 되는데,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좋은 거는 우리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하셨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1년? 10년? 100년? 얼마나 살다가 그 선악과가 보기도 좋고 맛이 있어서 냠냠냠냠 잘 먹었어요. 예? 근데 그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아주 생명의 향기가 나고 좋은 거 그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모르죠?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아담 때로부터 그분이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930세? 예. 아, 참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거기다가 기가 막힌 약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뭔지 아시죠? 엔돌핀, 예? 세로토닌, 또 뭐예요? 도파민, 그 다음에 다이돌핀. 이거를 다이돌핀을 발견한 지가 2003년이에요. 근데 그게 엔돌핀의 4,000배.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그거를 다 넣어놓고 어떤 병이 들면 우울증이고 무슨 병이고 다 나. 그래서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는데 엔돌핀은 1970년대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몰피닌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거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 또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또 몇 가지가 더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고 웃기만 하면 나온대.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이러면 나온대요. 또 스킨십을 하면 나온대요. 근데 내가 스킨십을 잘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뭘 시킨 거 안 하면 아니면은 근데 그게 신기하게 자극이 가가지고 내가 아픈 데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연구한 또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이. 예, 파동원리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만드실 때 이 전류가 통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에 0.5V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걸로 이걸 이렇게 내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전류로.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 희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감동을 받고 아름답고 기쁜 게 뭘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관광지로만 세계를
다니면서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깨달으면 예? 최고의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을 조여줄 때 나온다. 풀어지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세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하는 의사들, 한의고 양의들 몇십 년 전부터 물 분리를 제가 시켰죠.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우리 집사람,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저를 제일 반대 많이 했어요. SDA 뉴스타트 안 되는 분들 다 반대를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탄식요법이 그래서 이게 좋구나. 이제 하나씩 발견돼요.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노벨상이라도 받은 사람입니까? 천치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고만이면 바보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보고 배웠냐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소, 새 이런 거 보고 배웠어요. 그게 욥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고 배우라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면 또 방향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인간이 만든 과학, 의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십자가의 도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좋았죠. 그런데 그만 쫓겨나가지고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아휴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그렇지만 인류의 완전 타락에서 완전 회복을 받는데 아담이 930년 살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네? 예, 아멘이에요. 오늘 앞에 강사님들이 그런 힌트를 주는 성경절을 다 인용이 돼 있어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거는 다 예수님이 마귀를 상하게 했다는 거는 알지만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사고방식, 죄, 불신, 불의, 불선, 불법 이 사고방식을 깡그리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다 알지만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위, 내 습관, 내 본성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걸 상하게 했다. 머리 아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알면서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히브리 7장 27절에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것을 아담은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보면은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얻은 거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죠. 예. 그거 살 수도 없고, 제가 달나라 가는 옷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300 몇십억에서 1800억을 줘야 우주복을 입어. 그런데 그거 타고 하늘나라들 가겠다고 지금 채워가봐야 별나라 조그만 데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1800억을 가져야 간다 이러면은 여기 자신 있어요? 우리 벤 형제가 1800억 가지고 있나요?
Have you? 1800억 가진 여기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우주의 의의 옷을 입으면 달나라 별나라만 가요. 우주 세계를 다 가요. 야, 그 관광도 다 못해. 근데 영원히 이게 참 난 너무너무 혼자 자다가도 기뻐요. 안 그래요? 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래서 거기 가는데 완전한 옷을 입었다는 건 완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몇 번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예수님이 거룩하게 했죠?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자꾸 요동을 쳐 그래? 이야, 참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 없죠? 또 계시록 18장 1절 재림교회 개혁운동 계시록 18장 계시록 14장 세 천사 넷째 다섯 천사는 재림교회에서만 하는 소리죠. 근데 그건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재림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요한이가 계시를 보는데 천사가 하나 날아가. 그래서 뭐라고 외쳐. 근데 그 다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데 이게 같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라이아 스미스가 다니엘 계시록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살아있을 당시에 그 첫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파에서는 모를지라도 첫째니 둘째니 셋째니 넷째니 그건 모를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면 그 다섯 천사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리키고 대제사장 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끝내고 의롭게 하고 흰옷을 입히고 함께해서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늘에 범죄하지 않은 천사 다, 또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다, 지구에 지금 80억이래요, 인구가. 다가 나라를 사랑하고 피를 흘리고 죽은들, 내가 의로운 마음,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1800 아니라 1조 8천억을 갖다 주고 이 지구의 재산 다 갖다 줘도 안 돼. 그래서 창조주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본 건 소용이 없어. 효과가 없어. 약효가 안 나요.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데 0.1%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깨닫고 성서 문제로 깨닫고 예언 문제로 깨닫고 교훈이나 철학이나 모든 비유, 상징, 꿈, 이상 그게 전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지구를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래의 첫 그 에덴 동산을 아버지께 바치려고 이거예요. 결혼 생활 결혼했든 안 했든 불행하게 살았든 안 살았든 행복하게 살았든 안 살았든 그게 상관이 없어. 에?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저 부인한테 좀 이놈의 사랑을 얻어볼까? 남편한테 좀 얻어볼까? 이 목사님한테 좀 얻어볼까? 이게 무슨 교황한테 좀 얻어볼까? 에? 아니면 이거 스님한테 좀 얻어볼까? 종교 지도자, 철학자, 에? 학자, 무슨 노벨상을 받고 뭐네. 다 똑같은 인간이야. 한 줌의 흙덩어리야. 인간 본성 똑같아. 에? 뭐를 거기다가 의존을 하고 얻고 거기서 뭘 한번 배워보겠다고 얻어보겠다고 그 쓸데없는 흥행. 결혼할 때야 뭐 다 손에 뭐 물도 안 묻히고 달도 따다 주고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림 그려서 주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는 인간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유행가에서 그런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는 그만큼 예수님을 그걸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운다 그랬어요. 은혜로. 그런데 그걸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주를 받아들이는 때에 완전한 화평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삶과 완전한 보증에 빛을 반영하게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불안하고 의식주 문제나 걱정하고 자식 걱정이나 하고 얘기해.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는 이거 왔지만 지금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굶고 있어요 지금. 예? 아시죠?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어떤 나라는 2끼 먹고 1끼 먹고 땅이 농사가 안 돼. 예? 거기다가 질병에다가 또 전쟁하는 나라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무기 팔아먹는다고 자랑하고 이게 무슨 큰 자랑하는 꼴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한대는 소리가 러시아는 종교회 그 종교 지도자가 푸틴하고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러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종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중생을 하고 거듭나고 예? 해탈의 경험을 하고 대제사비를 부르짖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깡그리 범하면서 그들이 큰 건물, 재산, 모든 종교를 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욕을 하게 되면 입이 걸어질까 봐 안 해요. 성경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예?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양 팔아가지고 돈이나 벌고 오늘날 이 역사에 전부 그 짓들을 하고 예? 한쪽에서는 뉴월드 새 세상을 해서 이제 내 때가 됐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약을 보니까 전 세계를 통일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큰 나라들 전부 쌈 붙여가지고 바닥이 나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주신 도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그랬어요? 안 비춰주고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강사님들이. 비춰주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증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99조 8권에 사단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뭐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갖가지 방책을 들여올 것이다.
아유,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구원이 쉽고,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갖다가 맞지도 않는 성경 예언의 신을 갖다 꽤 맞춰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178년 동안 재림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나 캐토릭이나 불교나 소위 세계 6대 종교들이 전부 신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을 어두움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도 순교자가 있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네, 앞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뭐 일요일 협령이래나? 전부 거기다 갖다 두드려 맞춰놓고는 때가 다 됐어. 세상 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어. 큰일은 무슨 큰일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은 잠들러도 영광이고 살아남아도 영광이지. 자,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것도 그 단번의 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대쟁투에 말씀하셨고, 그러나 walden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교회의 신앙,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했다. 뭐 돈이고 재산이고 뭐 환경이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뭐 감옥을 어떻게 했든 간에 단번에 주신 그 이뤄놓으신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야. 그거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림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한 제물로서 오신 게 목적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두 번째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재림의 허락이 성경에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300여 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1000여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접 간접으로 합해서 3000여 회가 있어요. 뭐 할 것이? 재림할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500년까지 서기 1500년까지는 캐토릭도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이후에는 재림을 안 믿습니다. 죽으면 즉시 어디가? 천당 가고 연옥 가고 지옥 가는 걸 가리켜. 또 재림주가 누구를 재림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황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천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지상의 복철연을 부르짖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나온 걸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성경이 전부 번역을 재림에 대한 건 그 비유라고 전부 바뀌어 나와요. 성경이. 재림 안 믿어. 없어요. 그리고 CNN,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YTN이라고 그럴까? 세계 뉴스를 제일 많이 보는 게 미국 CNN이에요. 그 다음에 MBC인가? 그리고 CNN에 내가 직접 본 게 있어요. 한 3년 됐어요. 앵커하고 캐토릭의 추기경 학자, 최고의 학자하고 개신교의 학자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대로 재림을 믿습니까? 이러니까 그 추기경 학자가 아니에요. 그거 다 그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의 그 학자가 아닙니다. 재림은 분명 있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이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결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개신교회도 믿고 불교, 유교도 믿고 다 변화되고 부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되고 4대 성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하나가 다 돼야 된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다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파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기만 쳐도 불교, 기독교, 6대 종교 교리 다 나와요. 예? 거기 주석까지 다 나와요. 언어 해설까지. 원어 다 해석 다 나와요. 예? 우리는 너무 옛날 구시대에 살고 노인들 이 60, 70, 80 된 분들은 그냥 엉뚱한 소리만 장꼬대 같은 소리만 해. 젊은 사람들은 소위 MZ 시대라 그래가지고 모든 학문, 모든 종교 교리, 모든 과학, 철학, 의학, 모든 미생물, 자연과학, 우주과학 모르는 게 없어요. 요만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무를 보니까 또 직장에서 공무원들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일일이 글을 써가지고 뭘 하고 사인을 받고 이러는데 다 이걸로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 60대 자르다가 50대 자르다가 40대 자르다가 이제는 전부 직장에 누가 근무를 합니까? 30대, 40대, 20대. 앞으로 직업이 1억 4천만 개가 없어진대요. 전부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약초 하나 아는 척하고 어디 건강에 조금 아는 척하고 그 젊은 세대에서는 웃긴다 그래요. 말도 안 해요. 아예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가는 세대에 앞서가는데 우리는 뒤에서 카톡도 제대로 못해. 이래가지고 도무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같습니까? 복음, 영원한 복음의 마음과 회복에 대해서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6장의 설명을 지난번에 제가 이걸 했어요. 계시록 16장에는 7가지 재앙이 나오죠. 예, 오늘도 일본에 지진이 나고 재난이 나고 댐이 터지고 난리예요, 전 세계가.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서 지진 났대, 홍수 났대, 사람이 몇 명 죽었대, 화산이 터졌대 이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1년, 10년, 20년까지 써먹어서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나서 이제 세상 끝난다고. 또 세상 과학자들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써먹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어떤 데 4건, 5건, 10건, 20건이 막 모든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 막. 그런데 이제는 하도 뉴스를 바로바로 듣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니까 이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뎌졌어. 감각이. 에? 그래가지고 좋은 걸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고 나쁜 거를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 에?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맨날 오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살아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으로 참 순종하고 자연과학 이런 걸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머리가 망가져. 제가 그 파동원리를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이게 오작동을 해요. 내가
또 내가 꿈에 놀랬다, 교통사고 났다, 누구한테 맞았다, 부부싸움을 했다, 아주 죽일 사람, 뭐 살리려면 죽일 놈하고 싸웠다. 이게 여기 새겨지면은 아무리 달래고 좋은 데를 구경을 시켜주고 또 사랑하고 잘해도 그 상처받은 그게 이 뇌가 오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보니까 어디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작동이 바로 가도록 또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내가 잘못 말했다가 상처 남은. 근데 아무리 내가 바른 소리를 하고 좋게 얘기를 해도 시편에 보면 저희가 종일 그의 말, 뭐라 그랬죠? 주의 말을, 나의 말을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오해를 하고, 제자들은 제자대로 오해를 하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오해를 하고, 네? 또 공무원은 공무원들, 세금쟁이는 세금쟁이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종일 오해를 한 거야. 죽을 때까지도 오해를 한 거야. 내가 이제 사흘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라. 아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붙들러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뭐 시험장에 나면 도망을 간대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리고 뭐 그런 소리들을 해요. 일요일 시험령은 1610년의 날이었어요. 버지니아 재림교회가 생기기 몇백 년 전에. 그때 1차는 벌금, 2차는 감옥, 3차는 사형. 그게 버지니아주의 날인 거예요. 그게 1619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내려오다가 엘렌 G 화이트이 살아있을 당시에 한 시나 주가 벌금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시위도 하지 마라. 그날 선교하는 날로 이렇게 보내라.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더 하거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강제력 날이는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 먹으려고. 전부 재림교회 유명한 학자, 신학교수, 무슨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도망가야 되고 시골 생활하고 늦은 비를 받는 데나 뭘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 예? 오순절처럼. 그거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하이자매가. 99%가 아니에요. 100% 악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별과 칠재앙 전에 짧은 환란 동안에 짧은 시간에 번개의 속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보내드렸어요. 이제 오해가 좀 풀어져가지고 원영재, 원목사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어.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예언이나 생각이 추호라도 있다면 깡그리 버리세요. 아주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쓰레기 처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혼합된 기별로 가려 뽑은 기별 2권 116쪽에 보면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첫째에서 넷째, 다섯째 다 뭐 비유, 상징, 꿈, 해석, 뭐 이상, 예언, 뭐 모든 것 다 자연이고 뭐고 비유고 다 하여튼 해서 이게 혼합된 기별로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게 전부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단번에 돌을 줘서 인을 쳐서 고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기 위해서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는 또 하나 가지고 이게 이거라고. 이게 첫째 기별이야. 아니야, 이게 둘째 기별. 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질 않나. 예? 그래서 좀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주여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맨날 또 이게 성경이 이런 거라고. 그 단어만 하나 또 번역되는데 또 잘못된. 이거는 왜 이러고요? 그걸 싸움을 하지 않나. 예언의 신을 가지고 또 이게 모르니 저게 모르니 싸움을 하지 않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기본이 잘못된 거야. 복음의 그걸 받은 사람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뭐 칠지양을 통해. 그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세 개밖에 없다고. 하나는 이제 외쳐지고, 예? 그 외칠 때 나가니까 이제 일요일 협력 났으니까 조용히 이제 전해야 돼. 그거 외치고 막 이러지 마라. 그거 극단자야, 광신자야. 이러한 형제가 이전 형제를 잡아준다고 대쟁투에 예언이 돼 있어요. 개혁운동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이전 형제가 누구냐 하면 원래 재림교회의 진리를 준 그것을 믿고 지키는 백성을 그냥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껍데기 신자들이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행정만 가지고 그 외치고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저거 광신자들이라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혜택도 못 받고 이런다고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경험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역할을 해요? 형제들 잡아주는 역할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을 가느냐 아니면 잠드느냐 아니면 칠지양 때 도망가서 붙잡히지 않고 가느냐,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사업이 마지막 마친다고 하는 거는 이 의의 사업을 마친다는 건 앞에 강사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이나 에스겔 1장 14절에 그 영광의 빛이 번개의 속력으로 번진다고 하는 말을 교회증언 5권 754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개의 속력으로 산 피조물들 가운데 나가는 밝은 빛은 최후로 이 사업에 완성될 속도를 표상한다. 예? 여기서 우릉 했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저쪽에 가가지고 또 우릉 했어요. 자, 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근데 그거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천둥 치고 저기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미국, 한국 지금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이게 소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몇 초를 다투잖아요. 금방 월드컵을 축구를 한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이거 세계에다가 중계하면은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법정에서 한 나라에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그게 CNN으로 다 나가면 하루에 다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들 무슨 박사 무슨 어디 어쩌고 그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세요. 예?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래서 주님 거기서 깨닫고 받은 대로 바로 말씀을 적용해. 그게 늦은 비야. 그게 말씀을 자기 생애에 그냥 적용해서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7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팜플렛도 다 해드린 것 같고, 복철련의 정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법안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경건한 능은 버리고 경건한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의 교화의 큰 운동이라 하며 오래 기대한 복철련의 전구라고 할 것이다. 대쟁투하고 부조와 선지자에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전 세계는 이제 뭐를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복철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싸울 때 WCC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보부에서 이용을 했어요. 기독교 종교인들을, 지도자를. 그래가지고 공산국가는 공산국가들이 이용을 하고 민주국가는 민주국가들이 이용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세상 영광을 구하고 그들이 지금 다 대형 교회니 신자 수 많은 교회는 전부 애국자들이에요. 땅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맞는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들어서면 루시퍼가 직접 등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온 세계 종교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해요. 다 해요. 강신술 열차로 다 들어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14만 4천인 잠든 사람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만 그 강신술에 쏙지 않고 그 루시퍼의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거짓 그리스도라고 경배. 그러는데 그냥 재난이 쏟아지니까 저놈들 죽이라고 명령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떨어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천년갈. 그러면 재림이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 믿죠? 예. 그럼 재림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땅에는 악인들이 다 죽어 있고 텅 빈 세상이 되죠. 그런데 사단과 이 세상은 뭘 속여요? 재림은 없다. 우리 지상의 복철년이다. 이스라엘도. 예.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종교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지상 복철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재림 때부터 하늘나라 갔다가 거기서 악인들 심판하고 천년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지구로 와요. 이 교리는 재림교회에만 잘 알려진 교리예요. 일반 교회 교리는 이게 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어디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와. 이 천년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 천년이 6번이 나와요. 그 장에서. 6번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알려진 것이 라틴어로 이게 돼 있는데 밀레, 천, 안노스, 한 해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을 합쳐가지고 단순히 1천년이라는 기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천년이냐 이 땅에서는 황폐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가서 복천년을 누리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새 세상이 옵니다. 예, 제가 이걸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람산에 어디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와요. 누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그 큰 성이 함께 어디로 옵니까? 감람산으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곳이요 천사들이 재림의 허락을 선언하는 곳인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지금 감람산에 메시아가 곧 온다. 우리가 거기서 그때 이제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미국, 영국, 유럽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살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감람산에 올 거라고. 그러니 이게 재림 때 그 땅이 다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이럴 텐데 재림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바로 자기들이 다스리고 새 세상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거기서 새 세상에서 사는데 여기 초기문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졌다. 저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하였으며 대쟁투는 영원한 막을 내렸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였다. 아무쪼록 이 승리한 자가 거기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악을 없애버린 것을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주복을 입힌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다 함께 만나서 옛날 얘기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